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현재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함으로 용기를 얻어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고난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으로 간절할 때에 건물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고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하는 대학부, 유년부 모두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들의 장래의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영원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기 대면 예배와 목장 모임으로 우리의 영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와 모임을 갈망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열렸을 때에 목마른 자와 같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명철을 주시어 주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성도님들이 더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성령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김금녀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9세를 일기로 정말 천수를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를 잃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우리 최성령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 산라몬 스쿨 디스트릭에서 다행히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도 우리가 주일 대면 예배를 8월 29일 혹은 9월 첫째 주가 되는 9월 5일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째 주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가 원래 8월부터 대면 예배로 이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85번째까지 했는데 100번 정도 하면 다 마치겠더라고요. 그래서 8월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계속 새벽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채우고 8월 마지막 주 한 주간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 날 8월 31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매주 화, 수, 목, 금씩 대면으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8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낮 11시에 우리 학생들 피크닉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고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메이존사님과 이명숙 집사님께 여러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잡으시고 지키시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각종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같이 떼어드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받게 하시되 이 땅에서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케 하시고 자녀가 평안하게 하시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30번째 시간 거룩한 영적 부담에 반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고난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강의를 해보면요, 다윗이 잠깐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겪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쳤을까? 그러는데 계속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고 자기가 의지할 사람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도 그 왕의 딸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 왕자도 다윗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사울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블레셋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고,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나왔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가족들이 싹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동네가 블레셋에 의하여 공격받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이 왔어요. 그일라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유다 땅의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유다를 공격하냐면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곡식 쌓아놨던 거 싹 다 가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일라가 공격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와중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생각나면 안 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일라가 자꾸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가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더군다나 오늘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일라가 공격받아가지고 그일라 백성이 다윗에게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냥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일라 공격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일라 구원하러 도우러 안 가도 되고요. 그 소식 모른 척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설령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는 4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해양민족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다윗이 은근 신세를 졌다가 그냥 도망쳐 나온 곳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뭐 정치적 환경, 현실적 환경, 심정적인 환경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은 때가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까지 쭉 보셨는데 근데 약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팅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형편이 아닌데 문득 다가오는 영적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나도 내 새끼들 지금 속삭여가지고 마음에 여유 없고, 우리 남편 사업 지금 어려운데 누가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이 눈에 밟힌다든가 하는 그 마음에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오지랖이라 그러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거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리고 좀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부담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부담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속 떠오르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 영적 부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환경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난 대가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건 거의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담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뭐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상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오염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내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자기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포로 이민 3세예요. 약 시간이 120년에서 15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긴 하지만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교육도 문화도 환경도 다 거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서 기껏 우리 같은 1세대가 있고 이제 2세대 태어난 놈들이 한국말 버벅대고 뭐 아빠 너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때에 2세, 3세까지 100년, 150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렸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몇 날 며칠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거를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오거나 내가 무슨 뭘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자기 왕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여기 뭐 다녀오겠다 뭘 어쩌겠다 얘기했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요. 그 술 맡은 관원의 비서실장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은 없고 손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부담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는 무슨 사명으로 불렀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베드로나 12제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불렀고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민족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유대민족, 자기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늘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오는 건 핍박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때려쳐 이 새끼들. 내가 그냥 나는 유럽으로 간다.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럼 마음의 짐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쏟아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이방인들에게 쏟아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영적인 일이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칼로 무자르듯 그렇게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거나 사역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이거 하시죠. 사역부장 하시죠. 뭐 목자를 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우리 아들 딸 대학 보내고요. 예 이 문제 해결되면요. 예 이 돈 문제 해결되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꼭 다음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깔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못 볼 꼴을 보기도 하고 참 보고 싶지 않은 꼴을 보면서도 꾸역꾸역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담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같은 동족을 향한.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바울도 느헤미야도 다윗도 그 도움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에, 그 감동에 부담을 느껴서 일단 뭐 하냐면 그래 돕자 이러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까지 23장 전까지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를 향한 영적 부담이 다가오기 전까지 물론 혼자서는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 일어나는 자신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사역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늘 거의 처음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담이 오셨을 때 처음 하실 일은 뭐냐면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순종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가 없었던 다윗이 벼랑 끝에 섰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기도 되든가요?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간절함이 항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서면 참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 아세요? 벼랑 끝에 서면 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돼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그일라 백성을 구원할까요? 물어봤어요. 자, 3절 한번 보실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 400명 있다 그랬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여기 있는 400명은 다윗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종자들의 반대가 불합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견에 대하여 당연히 저항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블레셋은 엄청 강력하고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 400명은 사실 오합지졸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그일라 구원하러 갔다가 사울 왕에게 그 위치가 노출돼가지고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 데리고 공격하러 오면 그 10배가 넘는 군대를 어떻게 다윗이 감당합니까? 자, 이 추종자들이 저항합니다. 그때 다윗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그 저항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부담 갖고 하나님의 뜻이긴 한 것 같은데 뭐 재직회에서 반대가 일어난다, 뭐 무슨 모임에서 반대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요 강압적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거나 그들을 막 설득하려고 했다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대하여 그래? 그러면 좀 타협을 해볼까? 뭐 다른 모압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뭘 치러 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것을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이 맞다면 내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무슨 응답을 주실 거야,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부하들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나 필 받았어. 그러면서 막 어떤 집회에 갔다 왔더니 막 은혜를 온팡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우리 집 팔아 뭐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건축원금 그래 10만 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빚이 10만 불인데 무슨 건축원금을 10만 불을 해.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해도 그렇지. 만약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같이 동의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다면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하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일날을 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노출됐지요. 그러한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기 사울왕이 저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죠? 저는 이런 게 이거 사울왕의 착각이에요. 이게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원수인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예레미야 28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수습만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바벨론이 공격하고 막 이스라엘이 망하네 안 망하네 그러고 있던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거라고 도우실 거라고 바벨론의 손에서 도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소망과 희망을 갖겠죠.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바벨론에게 무슨 뇌물을 먹었길래 저러는 거냐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의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5절과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 꿈을 꿨는데 나 꿈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뭐 기도원의 원장님이다 무슨 뭐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아닌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받은 감동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느낌일 뿐이고 때로는 그냥 감각일 뿐이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어떤 뭐 권사님, 뭐 기도, 뭐 예언하는 권사님 이런 타이틀 때문에 무작정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냐처럼 거짓 예언함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꿈을 꿨다.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가 몽사를 봤다는 거예요. 몽사.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은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뭐 봤네 들었네 이걸 갖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꿈을 무시하거나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워낙에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자기가 말씀에 의하여 홀로 서서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누구를 만들어.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걸 자꾸 만들어. 내가 그 권사님, 그 누구 집사님 그분이 얘기하면 그게 전부야. 나중에 그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상황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도 목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자기네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끌어와서 거기다 껴맞추는 경향이 되게 많죠. 자, 저만 그런가요? 제가 교회를 만약에 뭐 건축한다, 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이렇게 헌금을 땅을 팔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반만 드려서 망했어, 죽었어. 여러분 죽습니다. 이 설교를 내가 계속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상황인 거죠.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신을 섬기듯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가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 구절을 자꾸 찾아내려 그래. 그러다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어. 그 나한테 말씀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는 그 목사님, 그 설교, 그 말씀을 계속 찾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만나면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걸 꼭 적어놓고 외우고 있어. 여러분, 말씀에다가 내 상황을 대입하는 거지 내 상황에다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 귀신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즉, 그 출발점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러 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억울하고 얄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일라 백성들이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나를 갖다 바칠까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자, 그일라 백성들은 너무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그냥 막 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과 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거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거나
감람산에 밤새 기도하거나 이것이 몸에 익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부인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모른다. 나는 같은 편이 아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왕처럼, 그일라 백성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2절에도 물어보고, 사울이 올까요? 응, 사울이 온다. 그일라가 날 배신할까요? 배신한다.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닥치게 되고 서운한 환경이 계속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다윗이요, 그일라를 돕고 난 다음에 그곳을, 그일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자신의 그 600명, 400명 이 부하들의 피난처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일라가 유다 서쪽에 끝이고 블레셋과 마주한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인연도 있고 또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오려면 유다의 끝이니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일라를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윗아, 이 땅에는 네가 피할 피난처는 없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그일라 백성이 잘 됐어요. 일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에서 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정, 억울함, 섭섭함 이런 것들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나 분하다,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크는 것 아세요? 계속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갈리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갈리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지, 마귀는 뭐를 공격하는 거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너지면 말이 험하게 나오고, 말이 험하게 나오면 다음번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것은 자존심 다 뭉개뜨리고 또 그냥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야, 10광야, 그리고 그일라, 거기에서 이거를 돕는 일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에 보면 그 시 위에 서브타이틀이 있어요. 부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우리가 숨은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편 54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억울함, 서운함,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시를 쓰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도 도와줘도 인생은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떻게 김집사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허탕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당신 집사라며, 안수 집사라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이. 여기서 돕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에제르예요. 에제르. 에제르가 무슨 뜻이냐면 헬퍼란 뜻이에요. 헬퍼. 여러분, 시다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퍼는 뭐 허드렛이라는 시다발이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창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메인이고 하와가 옆에서 조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힘은 약하지만 남자보다 지혜로운 경우가 많고 더 섬세하고 아주 예리하죠. 여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채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 돈 어디다 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뭐든지 가장 늦게 나온 버전이 훨씬 더 컴플리케이트하고 복잡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폰 12보다 13이 훨씬 더 낫습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와요. 뒤로 갈수록 이상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에제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제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똑같은 어원이 뭐냐면 에센셜이에요. 이거 필수적이야. 어떤 걸 만들었을 때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그게 에제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시편에도 그렇고 약 20번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돌을 기념비를 하나 세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에벤 에셀이에요. 그 에셀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에벤이 뭐냐면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 에제르,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성령님이 약간 조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 비가 오는 태풍이 오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딥니까? 그일라 도와줘서 거기를 좀 피난처로 삼아볼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박살낸 거예요. 야, 세상에 소망 두지 마. 네가 피할 곳은 이 땅에 없어. 네가 의지할 피난처는 나밖에 없음을 기억해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도 그렇고 오늘 사무엘상 23장도 그렇고 다윗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날 싹 쓸어버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서운한 감정 옛날에 다 버렸거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심을 다윗은 알았어요.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누가 안 넘겼어요? 하나님이 안 넘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헬퍼가 되시고 에제르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결국에 누가 승리했나요? 사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제르가 되시는 경험을 했어요. 비록 살면서 고난은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때요?
다윗의 삶을 보면 거침없습니다. 이제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거침없이 전쟁하고 거침없이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보호자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의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담을 눈치채려면 기도를 해야 영적 부담이 하나님께로 또 온 건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십니다. 자, 말이 되게 멋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섭리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 정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40일 아니라 400일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허탈하죠? 얘기 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건가요?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노력과는 요만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세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뜻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독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섭리의 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원한다고 막 사탕 이만큼 달라 그러고 막 부엌칼 엄마한테 달라 그러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생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나 2000년 전, 2000년 후 시간의 의미가 있고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류가 만들어지기 수천 년 전,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수억만 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때 과거도 현재고 앞으로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라는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일이 뭡니까? 지금 1분 뒤에 이 건물이 지진나서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갖는 질문, 그러면 내가 기도하건 말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우리 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또 다 알고 계신데 뭐 어쩌자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말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자는 거야. 우리가 흔든다고 하나님이 흔들릴 거며,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쉐이크한다는 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자꾸 멸민하게 흔들려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워낙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워낙에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외세 침입과 일본 식민 상태와 6.25 전쟁과 가난 속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 요구가 너무 많아. 근데 신앙생활에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어. 근데 20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네? 그리고 은혜를 받았네? 자,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아내가 느끼는 감격과 옆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오유, 참 어려운 사람이 왔네, 고생했네, 할렐루야,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옆에서 보는 사람의 감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남편의 그 응답은 감격이고 감동이고 기적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가지고 풀 한 포기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나왔어요. 우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우자에다가 이슬 로자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비는 별로 안 와. 그런데 어떻게 이 생물이 살아가냐면 이슬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됐죠. 그때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힘들어 죽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이제 비 올 거야. 3년 반 끝났어. 이제 비 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충 기도했나요? 기도 안 해도 뭐 올 건데 3년 반 지났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막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이거 들어가려면 뱃살 없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엄청 마른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정도로 막 기도하다가 자기 종한테, 야 가서 비 오나 봐라. 그거 봤더니 없는데요? 두 번 열심히 봐. 그래서 셋, 넷, 다 6번째까지 가서 봐. 없는데요? 또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7번째 가서 봐. 그랬더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면 구름 많습니다. 근데 비 안 오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거 떴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방한테 가가지고, 야, 아방한테 가서 얘기하자. 왕이시여, 이제 비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제 여기 다 흙탕물 돼가지고 마차 빠집니다. 얼른 내려가십시오. 아니, 좀 먹구름이 끼거나 비가 좀 우슬우슬 내리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확신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한 번에 내릴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요, 비가 올 거를 기대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비가 올 걸 알고 기도했어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이유는 이거예요. 옆에 지금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쫙 온 백성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왜? 조금 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이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결한 거거든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비 내려달라고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칼로 몸을 막 그으면서 쌩 난리를 거의 하루 종일 10시간 가까이 바알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간절하게 6번,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자기는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6번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낙심했어요? 아니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뭐 했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고난을 겪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습니까? 주인공이 죽을 위험에 만약에 드라마 1편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주인공이 작가한테 가서 그러겠죠. PD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나 이거 24화 미니 시리즈인데 내가 왜 벌써 죽을 꿈이냐고. 그러면 야 너 안 죽는다. 아니 죽어도 살아난다. 이거 대본을 봐봐. 작가와 소통하고 PD와 소통하면 비록 드라마를 찍으면서 고생은 좀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안 죽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PD랑 자꾸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가가 준 대본을 안 읽어보고 맨날 자기가 꿈꿨는데 내가 죽는다더라. 내 느낌상 보니까 환경이 내가 죽는 이거 스토리던데 이거 왜 그러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둥, PD에게 절망했다는 둥, 나 너무 억울하다는 둥. 맨날 기도가 그따위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물어서 알고 났더니 비 내려줄게. 너 죽을 거야. 근데 죽어도 살아나. 그럼 무슨 걱정이냔 말이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역사와 그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바란다 이 말이죠. 그 거룩한 영적 부담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그 영적 센시티비티, 그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일라 백성들이 그렇게 배신을 해도 낙심하지 않아. 억울해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도 없는 그일라 백성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됐을 때 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듯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위대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제 청년들이랑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억울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똘똘똘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죠. 여러분 이삭이 동의했을까요? 아버지가 노망 들었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삭이 엄청 상처받았을걸요. 트라우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 이삭 위에 형이 하나 있었죠. 이복형 이스마엘이 14살 때 15살 정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란 말이 나와요. 희롱했다는 것이 그냥 뭐 대충 갖고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의 폭행 수준으로 수년 동안 이삭을 괴롭혔어요. 이스마엘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나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 자기 형 이스마엘이 맨날 자기를 괴롭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우물을 파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을 뺏는 거야. 지금으로 보면 유전 하나를 뺏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한인마켓 하나를 큰 거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쁜 놈이 가서 사기쳐서 뺏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싸우지 않아. 또 산호세에서 뺏겼더니 오클랜드 가가지고 또 H마트 하나 차렸어. 또 근데 그놈이 와가 또 뺏었어. 그래? 그럼 뭐 살라몬에 차리지. 그 몇 번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따졌다는가, 무슨 형과 싸웠다든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든가, 하나님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이 비록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삭이 보고 자기가 목숨을 잃을 그 환경 가운데서 경험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믿음의 DNA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단에서 살아난 믿음의 경험이 결국은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면서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제가 볼 때도 어떻게 그 억울함을 견디셨어요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얘기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한테 얘기해서 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와서 얘기하십시오. 들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욕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근데 저한테 얘기한다고 뭐 요만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함이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예측 가능한 정답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1번, 2번, 3번 이것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안 되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세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조차 못해. 그건 우리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억울함도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예, 육신적으로는 먼저 그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즉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인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억울하지 않는 능력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결과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과를 알 때. 아까 14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기적 같은 삶을 다윗이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하여 그 영적 부담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또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영적 부담에 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거룩한 부담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변해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과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뜻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영적 부담에 인간적으로는 반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미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목숨을 걸며 희생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시고 성군으로서의 준비되는 다윗을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영적 부담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꿈을 꾼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며 내가 받은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의 에제르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두웠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들에게 강하고 담대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을 가져다주며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 한 분만 나의 도움과 피난처로 삼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삶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풍성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풀려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저들에게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거룩한 영적 부담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여
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